작년 11월 23일에 보도가 되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중국의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어느 가정에 들어갔었어요. 양씨 성을 가진 도둑인데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아직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안 자니 도둑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 주인들이 잠잘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만 도둑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이 방에서 잠을 자다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도 아마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하고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아기 우유 때문에 일어나 움직이는 중에 코 고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한번 살짝 열어봤더니 세상에나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웃긴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이 깨어 있었다면 잡혔겠습니까? 도둑이 도둑질은 안 하고 입 벌리고 자고 있으니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였죠. 여러분, 졸린 눈 뜨시고요. 정신 해맑게 바로잡으시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깨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도둑이 활개치면서 도둑질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깨어있으면 도둑이 도둑질을 못해요.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도둑질하러 왔다가 자신이 도둑인 것도 잊은 채 경찰에 잡히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됐다. 더 이상 더 잠을 자지 말고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잠에서 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해답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이란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깨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표현하기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어둠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잠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깨어나는 것인가? 악한 일을 버리고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제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잠을 자는 것이다. 단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방탕한 삶을 산다든지 하는 것, 방탕한 삶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사명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을 흥청망청 사는 것을 방탕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란하는 삶, 호색하는 삶, 다투고 싸우는 삶,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 그런 모습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이 다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둠의 일이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인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어둠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채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겸허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혹 술 취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해요. 술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술 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술에 취하는 것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최소한 한 주간 내내 기억하면서 내가 술 취한 삶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잘못된 성적인 접촉들을 음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일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요, 어둠의 일이요, 영적인 잠에 빠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시고 단호하게 끊고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며 분쟁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악한 마음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더 선을 베풀며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숭고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봄꽃처럼 피어 널리 향기를 퍼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갈아먹고 심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고 한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 벼랑 아래로 미끄러지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 삶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말로만 듣던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축복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기쁨과 행복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어둡게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삶 속에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권세 주셔서 흑암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유혹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죠. 돈 욕심, 명예 욕심, 자식 욕심, 권력 욕심, 이런저런 욕심들이 우리들을 자꾸 피가 끓게 해요. 끓는 피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 삶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거듭나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의 길은 혼자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혼자 가면 늘 넘어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노애락을 서로 나누고 도울 때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같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선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그런 능력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요. 하루는 그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했던 말들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요. 혼자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망의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너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미국 가서 아주 큰 유익을 얻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곳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제대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힘과 용기를 얼마나 마음 벅차게 얻었는지 몰라요. 아,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여기 미국에도 있구나. 물론 세월이 흘러서 열기와 열정이 많이 식긴 했지만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고백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묻는다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를 얻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같이 보고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요.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저기 떨어져 앉아 있기만 해도 힘과 용기가 되는 것. 그런 같이 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러면 아주 멀리 갈 수 있어요. 서로 졸지 않게 깨워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종종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그런 말씀들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르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어르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힘과 용기를 얻어요. 그 어머니가 없어서 그 아버지가 없어서 슬퍼하는 자녀들도 아주 많거든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저기에 너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살아낼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깨어 걸어가며 함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주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깨야 되는가?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하기만 한 건데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악이 판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 보일 것 같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의 일들만이 계속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들기란 정말 쉽죠. 하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밤이 깊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정말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악에 투항하는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밤이 깊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낮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해가 뜬다는 겁니다. 해가 빨리 뜹니까? 천천히 뜹니까? 굉장히 빨리 뜹니다. 동해에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떠요. 예전에 동해에 가서 저 바다 건너편 불구스름하게 해가 뜨려고 할 때 그 순간이 야, 이제 해가 뜨는구나, 얼른 사진 찍어야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벌써 해가 다 떠버렸더라고요.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속도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옵니다. 오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대해서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그것과 반대되는 빛에 대해서는 갑옷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옷은 튼튼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의를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 괜찮은가 봐 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라, 종말을 기다리라 합니다. 보통 이단 종파나 신비주의 집단에서는 말하기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다니던 직장, 단체, 가족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재물 다 갖다 바치고 다 함께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에만 집중하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삶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거야 옳죠. 예배하는 거야 맞죠. 하지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 즉 종교적인 일들만 해야만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옳은 준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올 때를 모르고 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먹는 것도 중단하고 마시는 것도 중단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은 구원받은 노아의 패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노아의 패밀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은 마찬가지였을지라도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비가 올 때 와장창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탕한 삶을 중단해라.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악한 일을 중단해라.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음란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요, 그동안 힘든 세상 살아내기에 급급해 은연중 사탄을 섬기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술 취해서 살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미워하며 살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영광된 최고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 것을 졸지 말고 넋을 빼놓지 말고 정신 차려서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도 사랑도 생명도 마지막은 꼭 옵니다.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세상 우주 천지의 마지막 소위 종말도 꼭 옵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끝이 있고요. 일주일의 시작이 있었으면 일주일의 마지막이 있고 사랑의 시작이 있었으면 사랑의 끝도 결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 은혜만은 종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졸지 말고 눈 부릅뜨고 깨어 기다리고 사모하며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천지 만물 지으시고 복 주시고 생명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라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깨어라 하신 생명의 말씀, 영혼 골수 심장에 깊이 받고 거듭나 감사드립니다. 험한 흑암의 세상,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해 목숨 부지하고 살기 급급해 사탄에게 영혼을 저당 잡히고 살아온 죄, 이 시간 회개하고 죄를 토해 깨끗이 하여 주시고 거룩 존귀하신 예수 보혈로 거듭나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종말의 날 영접의 맨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